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교수님은 민경구 박사님입니다. 민경구 박사님은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토라와 영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를 받으시고요. 저희 세무결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창세기 강의도 하시고 구약 개관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옆집 형 같은 저한테는 아주 재미있게 여기 오시면 제가 성경에서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분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멋진 강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선생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게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환 연구원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민경구라고 합니다. 저는 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아마 미국 영미 쪽에 계신, 그러니까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그림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당에 보면 이제 워낙 그림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혹은 미술책에서 봤던 그런 그림이다. 이제 생각하고 봤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서 왜 이런 그림들이 있을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논문 곁가지로 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이제 했던 것들을 함께 좀 한국에서 와서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책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브리케라고 하는 이 잡지를 지금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료로 해서 이제 해서 인터넷으로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술. 드러냄과 숨김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 자, 이 사람은 그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일조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제 금속 활자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굉장히 손쉽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활자나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금속 활자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에는 이 라틴어 성경, 여러분 불가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는데요. 주후 한 4세기부터 시작해서 라틴어 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학술적으로도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그 금속 활자를 발견하고 혹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거를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글씨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화관 가는 거 좋아하시죠?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영화관 가시면은 요즘에 미국 영화가 더빙이 돼서 나오는 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영화가 한글로 더빙이 돼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신에 더빙이 되지 않는 대신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독일 영화에서는 미국 영화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 더빙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독일 하면은 굉장히 선진국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왜 독일 영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빙을 할까요?
만약에 더빙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나오겠죠. 영어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막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막을 내면은 독일어로 자막을 내야 되고요. 그 자막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상식적으로. 오히려 독일에서는 자막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이 유입되는 경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북쪽에만 바다고 그 함부르크나 이제 그쪽에만 바다고 다른 쪽은 이제 다 사방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제 여행을 갈 때 뭐 네덜란드를 간다거나 스위스를 간다거나 뭐 왼쪽으로 이제 프랑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갈 때는 다들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은 이제 국경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유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 말을 조금씩은 하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자막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더빙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이 나왔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과연 마틴 루터 맞나요? 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에서 세종대왕께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 시대의 문맹률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그 이후의 문맹률 혹은 현재의 문맹률 뭐 우리나라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95% 한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마 95% 지금은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90% 이상 되는 나라는 사실은 거의 아마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이 점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던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문맹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가 아니라 옛날이죠. 예. 옛날의 사람들은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16세기 이전에 성경은 단편적으로 독일어로 이제 번역되기는 했지만 문맹률이 높은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교육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그 자녀를 두셨던 경험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글씨가 많은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서도 성경이 출판이 되고 하면은 어린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린이 성경 중에서 여러분 그림 없는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성경은 부모도 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성경을 교육하는 것.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있으면 그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조각이나 그것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교육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동화로서. 네, 동화요. 네, 음악,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음악, 노래나 이런 것들로 왜냐하면 습득이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나 그런 것들도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히브리어식으로 노래를 하는 것들도 유튜브에서 종종 올라와 있고 합니다. 돌림 노래로 이제 우리 뭐 옛날에 뭐 글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노동가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혹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의 이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그림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죠. 이제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로 만들고, 여러분 애니메이션 대박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큰 돈을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림을 해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음악을 조금 할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성경을 좀 더 이제 풍성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이게 바덴 뷰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주립 도서관에 이제 830년경에 그려진 건데요. 자, 어떤 그림 같습니까? 어떤 그림 같으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아마 한국은 그냥 조용하면은 얼추 그냥 알잖아요. 네. 저도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의 그림입니다. 다윗의 그림인데 이거는 당연히 뭐 골리앗이고요, 이 다윗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 9세기 그림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변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림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앞에 있는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과 조금 차이를 보면은 다윗이 조금 더 이제 큰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굉장히 크게 사실은 그려야 되는데, 뭐 구척장신이라고 하니까요, 크게 그려야 되는데 골리앗을 크게 그릴 수 없으니까 지면에 제한이 있으니까 신체 일부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리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크게 그렸을까요? 네, 손이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그 신체 일부를 크게 그림으로써 이 사람은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것의 차이를 보면요,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네? 배경이 그렇죠. 네, 배경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종이에다 그린 거고, 이거는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렸습니다. 그냥 벽에다가 그냥 회칠을 한 다음에 그리는 그런 기법입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요 차이입니다. 여기. 네, 이 9세기 그림에는 이 손을 통해서 다윗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대를 건너뛰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네, 16세기 그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략 한 15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태리 화가 중에 구에르치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네 가지를 봤는데 일단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어디에서나 그려지고 있다.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골리앗의 차이보다는 다윗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네. 앞서서 다윗은 굉장히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17세기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다윗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그 나르가 일반적으로는 뭐 소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나르는 그 다윗이 나발, 그 사무엘상 28장이죠. 거기 보면은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사람을 25장일 겁니다. 예, 나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나르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르는 어떤 사람이냐? 칼을 차는 군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우리는 지금까지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해석을 해왔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다윗을 점점 어리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16세기 미켈란젤로나 구에르치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은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성당만 가면은 그 성당에서는 똑같은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죠. 혹은 비슷한 주제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성당을 다니다 보면은 비슷한 주제들끼리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뭐 드러냄과 숨김 사이에 드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드러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던 것들, 그것이고요. 숨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 네, 그 부분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니까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인데요. 자, 제가 여기에서 아내일까 첩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부 일처제 하면은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여자에 의해서 성립되는 이제 이런 혼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부 일처제에서 나오는 게 이제 조선 시대의 처첩제도, 아내가 있고 이제 첩이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서얼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얼제도는 뭐냐면은 이 서자와 얼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 그러면은 서자고요. 이 첩이 노비다. 그런 경우에는 얼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도 이제 서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본처의 자식, 그리고 첩의 자식, 그리고 첩 중에서도 이제 노비를 통해서 이제 신분이 낮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이제 서자와 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보면은 우리는 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 24절을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홀의 첩 루마라고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필레게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네? 4명이요? 네, 누구? 사라, 네, 하갈, 네, 그두라, 네, 생각이 안 나. 네. 자, 다른 분들
네, 사라 하갈 구두라. 네. 그럼 뭐 대충 해서 이제 한 명의 아내는 아니었다. 다들 동의하세요? 네. 네.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4명. 네? 4명이요? 누구누구요? 레아, 라헬, 네. 레아와 라헬의 몸종 한 명씩. 네. 실바와 비라. 아예. 네. 네. 동의하세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카스퍼 네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데려다주는 이런 장면인데, 아까 우리 어떤 분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그림도 네,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주는 이런 장면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갈을 누구를 아까 말씀하신 하갈이 첩을 포함해서 아내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다 동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내와 첩은 동일한가요? 그 시대의 신분상에서는 다르죠. 그 시대의 신분상에서는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네. 인정하는 나라. 네, 물론 이제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에도 뭐 신분이 네. 자식들의 신분.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하갈에 대해서 이제 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도 보면은 뭐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뭐 이런 장면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되고 하면은 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아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뭐 하지 아니하는 바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레아는 먼저 야곱이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첫째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라헬 같은 경우에는 첩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라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레아와 라헬은 서로 뭐라고 하죠? 자매지간이었으니까요. 자,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께서 죄송합니다. 형제님인지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전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통칭으로 해서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개역 한글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꺼내서 보시면은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자, 개역 한글은 언제적 성경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성경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61년도에 개역 한글이 번역이 됐고요. 번역이 돼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나서 개혁 개정이 아마 한 1998년도 그때쯤에서 이제 개혁 개정이 출간이 돼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한 2000년 정도에 이제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사용한 개혁 개정에서 개혁 한글에서는 첩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것이 아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히브리어가 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전에는 비라를 남편에게 준, 그러니까 라헬이 비라를 남편에게 준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도요. 레아가 자신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여기 시녀는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혁 한글이고요. 개혁 개정을 보시면은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폴로가 이제 그린 그림을 보면은 뭐 이게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에서 이제 라반이 쫓아온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깔고 앉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이처럼 일부 일처제가 아닌 사건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서 같은 경우에도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원래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하갈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6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린 거는요, 개혁 한글이 아니라 개혁 개정입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고 있느냐? 첩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기억하시나요? 하갈과 그 야곱의 아내죠. 레아와 라헬이 실바와 비라를 주었을 때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레이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곳에서는 레이샤라고 하는 표현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레이샤는, 레는 이건 전치사고요, 이샤는 이거는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여자로 주었다, 이것은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데와 똑같이 레이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유독 하갈에게만큼은 아내로 주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첩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거는 하갈이 계속해서 첩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16장 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는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뭐 주전 한 3세기, 2세기 이제 요때쯤에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보이는 이 70인역 이제 LXX가 이제 라틴어로 70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귀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가 귀네이카, 이거는 그에게 여자로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전히 주전 3세기 시대에도 하갈을 아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바뀐 시대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 2세기까지만 해도 하갈은 여전히 아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갈이 더 이상 아내의 위치가 아니라 여종의 위치로 격화된 겁니다. 그런데 하갈을 격화시키는 이유는 사실 하갈 때문이 아니에요. 하갈 때문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난 누구 때문이냐? 이스마엘. 왜냐? 이스마엘이 만약에 하갈이 아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들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 장자의 개념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면은 사라를 위에 놓고 사라를 이제 본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하갈을 여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요? 자, 네. 네? 13명이요? 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네, 12지파죠. 네.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12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몇 지파를 이야기하느냐? 12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지파 중에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들의 수에 들지 못하고 혹은 지파의 수에 들지 못하는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는 이거는 이스라엘 어떤 지파의 개념으로 혹은 이스라엘 족장의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헬이 있고 라헬이 첩으로 준 비라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을 첩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단과 납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아가 있다면 그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곧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그것이 우리는 이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반영이 됐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준 비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첩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격상되어서 아내라고 하는 위치로 왔고요. 마찬가지로 레아가 준 실바에 대해서도 첩으로 이해가 되었다가 아내라고 하는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인데 유독 하갈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표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성경은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그 개역 개정만 보시면 안 돼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다른 제가 말씀드린 다른 성경은 새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2005년도에 번역한
독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른 곳에서는 다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도 보세요. 영어 성경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 중에서는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개역 개정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다 와이프로 주었다, 아내로 주었다. 다른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갈을 아까는 제가 요 위치에다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다가 썼는데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뭐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면은 마찬가지로 뭐 사무엘서에도 뭐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엘가나죠. 엘가나에게 성경에서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뭐 사무엘을 바치는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도 일부 다처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건 이제 해석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이 굉장히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왜냐하면은 이 조선 시대에 그런 어떤 일부 일처제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번역이 된 것, 그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현재 문화를 근거로 해서 뭐 야곱과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건데요. 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샤마라고 하는, 여러분 그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여기 요 표현이 이제 샤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키 샤마 야웨라고 해서 샤마 야웨.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도 보시면은 창세기 17장 20절에 보시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또 이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그대로 잘 비교해 보시면 누구와 연결되느냐? 창세기 17장 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너가? 네?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스마엘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창세기 16장 11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은 창세기 2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해서 베 이슈마 엘로힘, 여기에서 샤마 엘로힘, 샤마엘 요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뭐
제가 아까 그 유럽 성당이나 이런 데 말씀드렸는데 이 성당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천사가 나타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천사와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오늘날 시대보다도 이미 중세 시대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어떤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이스마엘이 적자라는 것이냐? 그런 질문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이후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적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스마엘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갈을 종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역 개정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른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왜냐? 성경이 더 이상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알라와 야훼는 동일한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오히려 선교적인 관점하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아랍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 아랍 문화권 이쪽은 중세 시대부터 사실은 그 십자군 전쟁이나 거기에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일단은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런 성경 해석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위해서도 어떤 아랍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